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 제사주일은 레따레 주일이라고 불리죠. 이 레따레라는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따레 주일은 바로 기쁨의 주일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과 기쁨이라는 그 단어는 좀 제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순사주일을 기쁨의 주일로 부르고 있을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사제가 입고 있는 이 제2의 색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사제는 그동안 사순시기 동안 입었던 그 칙칙한 자색 지혜를 벗고 화려한 장미 색깔 지혜를 갖춰 있죠. 그래서 오늘을 로즈 선데이, 즉 장미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미 주일은 1년에 꼭 두 번이죠. 바로 사순 제사주일과 또 언제죠? 대림 제3주일. 이때 사제는 장미색 지혜를 갖추어 있게 됩니다. 사순 제사주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따레 주일이라고 그러고 대림 제3주일은 가우데테 주일이라고 합니다. 둘 다가 즐겁다, 기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오늘이 기쁘고 즐거운 날일까? 오늘도 여전히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고 사순의 더 한가운데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님의 순환 고통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암울한 그런 침울한 분위기를 표현해야 되는데도 오늘만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소 의아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장미 색상은 아주 밝고 온화한 느낌의 그런 색감이죠. 제가 언젠가 한 학생들한테 이 지혜를 가리키면서 이 색깔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딸이 배웠다고 핑크 컬러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핑크 색깔이 어떤 계절과 어울릴까를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화사하고 밝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죠. 아이들이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색은 오늘의 이 전례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느 계절에 비유되는 게 적당하겠습니까? 겨울이잖아요. 쓸쓸하면서도 왠지 우울한 느낌이 드는 그 계절. 그런데 겨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오히려 봄으로 가는 길목을 우리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물론 더욱더 슬프고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슬픔과 고통만큼으로 희망이 새싹이 싹트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봄에 피어나는 그 장미처럼 부활을 앞당겨서 자축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순절이 지금의 사순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고신걷기들이 이루어졌죠. 금육은 예사였고 심지어 사순절이 이루어지는 그 40일 동안에 단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편대를 들어서 피가 나도록 몸을 후려친다든지 가시나무 가지들을 몸에 둘러서 찔리는 고통을 받는다든지 자기 몸을 자학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 순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희생이나 고통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행했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만일 요즘에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은 아마 다들 냉담해버리거나 교죽봐서 개종해버릴 겁니다. 그렇게 고신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40일이라는 이 사순절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고행과 희생으로 40일을 버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고신걷기에 지쳐있는 그런 신자들을 격려하고 부활이 가까웠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장미주의를 제정한 겁니다. 즉 머지않아서 부활의 복된 날을 맞이할 거다. 이제 이 사제가 입고 있는 이 제2의 장미 색상처럼 화려한 영광의 순간을 곧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이 고신걷기에 그리고 그 기도에 분발해봐라. 이런 뜻으로 우리 교회가 기쁨의 주의를 제정을 해서 이 신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미 있는 전통이 오늘날은 사라지고 있죠. 지금 형식만 남아있지 그 내용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달리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는 신자들의 고신걷기가 예전만 같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열심한 교우들도 기껏해야 제일수요일과 성금요일에 한 끼 단식하는 거와 또 금요일에 금육제 지키는 게 고신걷기의 전부입니다. 지금 한 끼만 굶으라 해도 허기가 져서 눈알이 튀어나온다고 옹살을 부립니다. 나는 아파서 단식을 못해요. 나는 배고프면 어지러워서 단식을 못해요. 전부가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사순절에 고신걷기는 고사하고 정말 사순절인지 사육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흥청망청 이 주지용님의 절을 사는 그런 교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들에게 장미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보석을 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독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의 의미도 설명을 해드렸고 또 오늘 장미주일을 맞아서 장미주일의 의미도 알려드렸으니까 정말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전례적인 의미를 잘 아시고 사순절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의 바로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몇 차례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죠.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최고 의회 기관이었던 사네드린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여느 바리사이들이나 최고 의회 의원들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풀 수 없었던 인생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왔던 겁니다. 이때 질의응답을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사건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에는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연관이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꽤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죠. 이스라엘은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족속이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약간의 고난만 놓여 있어도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을 일삼았죠. 배고프면 또 배고프다고 원망,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 한 번이라도 이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로 배를 빌려주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터뜨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추라기로 배를 불러주니까 이제는 물려서 더는 못 먹겠다면서 오히려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 타령을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불아궁이 솥에서 데워지던 그 고기 덩어리 한 점 없는 멀건 고깃국을 고려하면서 불만을 쏟아내었지. 여하튼 이 족속은 정말로 감사를 모르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모세를 세워놓고 또 한 번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대들었죠.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성의 원망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반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 불뱀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었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진영은 가족을 잃은 그 통곡 소리와 공포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급에 질려서 하나님께 불평을 거두어주십사고 모세를 통해서 간청을 드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는데 이때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죠. 열왕기하건 18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구리뱀에 관한 기록들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이 구리뱀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죠. 이 구리뱀을 느우스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뱀을 없앴다는 그런 기록이 이 열왕기하건 18장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의 증언에 따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도 이 모세가 만들었다는 느우스탄이라 불리던 이 구리뱀에게 향을 피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유대인들의 그 왕들 중에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몇 안 되는 훌륭한 선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 산당들을 깡그리 회파시켰죠. 나아가서 모세의 구리뱀까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비록 이 구리뱀이 신령한 그런 선물이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면서 우상시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쉽게도 이 모세의 구리뱀은 오늘날 지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의 느보산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셨던 그 산, 그 느보산에 가보시면은 구리뱀 모양의 십자가 형상이 세워져 있죠.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해서 세워놓은 그런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배경을 알고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그 뱀이 신약의 십자가의 예형이고 예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관관계를 잘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셨던 이 예언은 정확하게 적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세워서 올려지게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쳐다봄으로써 바로 치명적인 죽음의 독심에 찔려 죽어가는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람들마다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상처에서 치유가 되고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까지 다 사함을 받아서 그야말로 흠도 티도 죄도 없는 그런 맑은 영혼이 되어도 인의 죄에 떨어지고 악으로 기울어져서 거룩한 품위를 더럽히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로마서에서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 곧 멸망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그 죄를 빌려선 대가는 반드시 마지막 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밀린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영혼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마주하게 될 때 바로 이 사실을 무섭도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 없이 죽는다면, 예수님의 자비를 청하지 않고 죽는다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반드시 악마와 대면하게 되실 거고 일생일 때 가장 큰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라면 누구든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아도 된 겁니다. 그거는 내 공로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런 덕분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올라섰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섰어야 됩니다. 저 자리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 자리에 오르셨던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만일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과 심판이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진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한 벌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다들 죽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하느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고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들 뿐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원래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고 우리에게 마땅히 떨어질 벌을 거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죠.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 아실 겁니다. 이 데데레사 성녀가 회개를 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갔던 것도 지옥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였다고 그러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셔서 이 데데레사를 지옥으로 데려가셔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때 데데레사는 지옥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만일 그대로라면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을 맞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지옥을 피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도록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드레사 성녀조차도 지옥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면 도대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우리는 얼마나 더한 지옥의 자리가 정해져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다들 멸망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뱀보다도 더 무서운 뱀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요한묵시록에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악령들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온 지천에 그 뱀들이 깔려있고 사방팔방이 지금 뱀밭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안을 지녀서 이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하든 피하려고 할 건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뱀이 사방팔방을 쏘다니면서 독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물고 있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치명적인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것이 뱀에게 물려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이 마귀의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마귀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에 있던 상당수의 마귀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버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귀들이 더 많이 지금 지상으로 올라와 버릴 겁니다. 이거는 이미 묵시록에 다 예견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악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티옵소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길거리 미쳐 날뛰면서 영혼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영혼들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고 마귀의 계략과 농간에 지금 자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영혼들을 죄로 이끌어서 영혼들을 자신의 행성지로 이끌고 갑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음,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바로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바로 마귀의 독을 치유시켜 줄 해독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만 의탁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만 하면 우리는 뱀의 맹독에서 치유가 될 거고 뱀의 독리까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드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묘사해 놓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애타게 원하시면은 10아들 중에 하나들도 아닌 바로 하나뿐인 그런 외아드님을 다 보내주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하시겠어요? 정말 금지옥육 같은 그런 하나뿐인 자식을 독뱀에 물린 남의 자식을 나수시게 해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해서 그 피를 남의 자식한테 마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미친 짓이죠. 미치지 않고서는 못할 짓입니다. 이 미친 짓을 우리 하느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순절은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죽음의 맹독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를 치유시킬 저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 십자가가 그냥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폼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십자가는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기 위해서 달아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로 저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시키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저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저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바로 저 십자가 앞에서 답을 얻게 되고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십자가를 올려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밀쳐내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십자가가 주는 죄의 용서를 거절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저 십자가를 제 것처럼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저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길동무로 그렇게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은 오로지 이 세상을 등지는 순간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저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분리시키거나 떼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저 십자가에서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저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저 십자가 속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모든 은총들을 다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저 십자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중에, 슬픔 속에서 삶이 공고하고 괴로울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통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죠.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줄이지 못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고통에 물린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 십자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늘 실패하는 이유도 저 십자가가 없이 우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 성당에서 2년 반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조배를 들고 기도하는 신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조배를 하는 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곳 성전은 늘 비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한 어느 본당에서 사모할 때는 늘 성전에 사람들이 붐비었고 저 십자가 앞에서 울적이는 소리를 자주 듣곤 했죠.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들고 와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애잔하고 가슴이 에이듯이 짠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바로 그 모습이 정말 하느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믿음이 숨쉬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들의 기도 지향에 제 기도의 힘을 보태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우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알고 보니 저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왜 이다지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신앙인을 만나기 힘든 게 오늘의 현실이죠. 그거는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제들도 드물고 기도하는 수도자들도 드물고 기도하는 신자들도 드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고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짐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인생의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도 저 십자가는 다 받아주십니다. 저 십자가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풀지 못할 그런 문제들도 저 십자가는 풀어주십니다. 저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요.
십자가 앞은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저 십자가 앞으로 나왔다가 정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주님께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서 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실수나 실패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저 십자가 속에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킬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